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백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삶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법을 공부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치와 사회와 많은 뉴스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이 자리에 쌓았는데, 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지식보다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지만 그 중에 제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생각을, 주님 내가 주의 사랑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처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어느덧
코로나 폭풍이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고립되었던 성도의 교회와 어떤 사명이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사모님에게 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기도와 찬양, 예배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하늘 소망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잘 양육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따라가신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른 세상 속에서 정체되고 퇴보되는 신앙이 아닌 신구 세대가 함께 어울려져 존경받는 구세대, 기대가 되는 신세대가 되어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마음껏 분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was born with this very, very rare syndrome that only 200 people in the world, including myself, that we know of, have.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Yes, it does sound as good as it is. I'm going to be 25 in March, and I've never weighed over about 64 pounds my entire life. 리즈 벨라스케스. 아무리 먹어도 지방이 쌓이지 않는 마르팜 주먹은 때문에 놀림당하기 일수였던 어떻게 유명 강연자가 되어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 처음 유치원에 갔을 때 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저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뭘 했기에?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리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다는 것, 오직 그 한 가지뿐. 내가 가진 증후군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학교에 가거라, 고개를 들고 웃으렴. 그리고 계속해서 더 너다워지렴. 고등학생 때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누군가 제 영상을 올렸어요. 400만 명이 이 8초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죠. 리지 제발 세상을 위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해줘 라는 댓글도 있었죠. 양수가 전혀 없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될 거라는 진단에 리지의 부모는 대답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항상 응원하며 위기 때마다 붙잡아주는 부모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리지. 괴물이라는 말로 나를 정의할까요? 불타서 죽으라는 사람들의 말로 나를 정의할까요? 아니요. 나를 목표, 성공, 성취도로 나를 정의 내리기로 했어요. 약해 보이는 외모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증후군이 아니라는 말이죠. 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반대로 만들 거야.
use them 전 as 그것들을 letters. 제 목표로 하게 하는 사다리로 삼았죠. That's what I did.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강연자, 작가도 되고 대학도 졸업하고 가정도 꾸리고 나만의 경력을 쌓기로 했어요. 8 years later, I'm 그리고 또 sitting here 8년이 still 지나고 doing 전 여러분 motivational 앞에 speaking. 지금 강연을 하고 있어요. In a couple weeks, 그리고 몇 주 후면 저의 세 번째 책이 출판됩니다. I wanted to graduate 저 갓 대학 college. 졸업했답니다. 곧 학위를 따요.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리지 벨라스케스. 부모의 사랑과 응원과 섬김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진단받았던 딸 리지를 스스로 자신을 정리하고 선택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했다. 부모의 말대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리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영혼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지 한 사람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듯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섬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7장 3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전에 봤던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한마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어쩔 때는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주고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다 믿음을 좀 많이 담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네. 3분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3가지 놀랄 일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왔지? 여러분 정말 이 천국 가는 건 저도 그 진단은 하지만 명확히 아시는 분은 또 그리고 내가 지금은 그랬다 칠지라도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인간이야. 여러분이 판단할 것 아닙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만은 천국 갈 거다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간 겁니까? 주여.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살다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수명 다 해가지고 끝난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100세를 산다고 100세를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뭘 삽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뭘 살아간다고요? 영혼을 살아가요. 물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옥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내게 정말 허락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명예롭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가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내 인생은, 내 모든 삶은 계속 되어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이 땅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지?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표 가지고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시간,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이 다 이해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지방선거네요.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저도 어제 그 사전 투표를 했어요. 오후에 시간이 돼서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갔더니 투표하는 용지가 몇 장인지 아세요? 우와, 하셨구나. 한 사람은 아는데 좀 5장 정도 되겠지 했더니 7장이더라고요. 뭐뭐 찍는 줄 아세요? 도지사, 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또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또 뭡니까? 비례대표, 시의원, 도의원. 그래서 7장을 찍어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 뽑히게 리더가 정말 우리 특별히 포천 지역에 정말 좋은 일꾼이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냥 그 인간이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치나 뭐 이런 데 상관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한 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날은 그냥 어디 가야지 이러실 분은 꼭 투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정치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치 따로 뭐 교회 따로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표를 한 표를 행사해줘야 이 나라가 저는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방관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나,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투표합시다. 제가 누구 찍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표는 저는 더 능력 있는 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생이란 영생이 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게 영생, 줄여서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은 뭐냐?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안다는 게. 여기서 여러분 안다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뭘 지적으로 이런 그 지식을 습득해서 하는 그런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그 하늘소망 성경에는 뭐라고 편집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험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는 걸로 영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의 성격, 기질들을 달라지게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에 뜨거워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경험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게 뭔가? 무엇을 안다는 건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은 몇 권입니까? 바로 하나는 구약은 39권, 신약은요? 27권. 여러분 구약에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 약속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업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겠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같이 너희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런 구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에는 또 어떤 약속들이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거라는 속죄해 주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너희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뭘 주겠다고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주셨던 그런 거는 약속을 한마디로 한다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그냥 누구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을 꼭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연약해서 또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바쁘고 좀 그러지만 이제 꼭 참석해서 정말 그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을 자세히 봤어요. 혹시 우는가 안 우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도 딸 셋 보내면 엄청 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좀 내기하시는 분 우는가 안 우는가 보겠다고.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심환을 2개를 먹고 그냥 지금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혹시 운다라고 하는데 한 표. 아니 그렇지 않다. 목사님은 안 울 것이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펑펑 울 것 같아요, 주여.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안 우시더라고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꼭 어제만이 아니라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어디 결혼식장에 가면요 그냥 여러분 뷔페 뭘 먹으러 갈까 뭘 마시러 갈까가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도 참석하면서 참 이 물질 이런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요즘 참 결혼식에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막 뷔페가요 요즘 5만 원 뭐 가량. 그렇죠. 둘이 가면요 얼마죠? 10만 원 가량. 왜 그렇게 좀 가는 게 부담스럽죠? 이게 그냥 또 축의금도 가져가는데 뭐 둘이 가서 또 얼마 하기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축복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좀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런 논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향병껏 축의금하고요. 또 가서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새로운 출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축복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 예배죠. 목사님 딸이 오니까 뭐 또 사돈 되실 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예배 드린 거죠. 저도 마음껏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다른 결혼식도 이렇게 가보면 정말 30년 가까이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한 쌍이 되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까? 그래 또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이제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잖아요. 또 그동안 키워줬던 부모님에게, 신부 측 부모님께, 또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왜 그렇게 저 키우면서 또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난, 제가 또 결혼을 시키면 더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결혼식이 뭐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 아멘입니까? 그 약속을 또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약속을 맺는 시간.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저도 30년 살아왔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 또 뭐 목사라고 하는 그런 것 안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저도 남편이고 또 아빠고 그러잖아요. 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또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지키면서, 어쩔 때는 바보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딴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하늘소망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로를 됐으며 악한 생각과 시기 가운데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나는 내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이 영생의 그 소망,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영생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건 그래도 나 정도 돼야 되지. 좀 법 없이도 살아가고 착하게 살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좀 그래도 좀 그런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 같지는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되면요, 정말 명백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깨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 볼 것도 없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 때문에 죽을 정도로 나는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 그래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하고 정말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 그 이단 중에 안식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교 교인들 그들이 성경을 좀 잘못 믿어서 이건 좀 잘못 나가서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면요. 또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줄 아세요? 정말 깨끗하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물적인 성격이 드러나면 화를 내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얼마나 두렵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사도 바울 그때는 더 했다고요. 안식일 날 정말 거리를 몇 킬로 정도 가면 안 된다고 하면요. 정확히 지키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더 극심한 바리새인들은 더 자기를 막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보던지 안 보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었는지, 외식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교만을 버리시고요. 여러분 이 영생을 아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철저히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요. 하늘소망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 하늘소망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나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모세가 신명기는 뭡니까?
미리 그 앞에 레이기나 뭐 민수기 뭐 강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끝나지만 너희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령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가야 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면서 신신당부한 책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7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너희가 백성이 많고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정말 말 잘 들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써 있는 것만 그렇지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취하면 되잖아요. 정탐꾼들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성벽은 높고 그 사람은 다 거인들이에요. 우리 싸우면 그냥 우리는 36개 주랭이나 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막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 다 맞다. 그러나 이 땅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저도 결혼 30년이 됐지만 그때 눈이 그냥 눈꺼풀이 씌었죠. 지금 뭐 불행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30년 넘게 사신 분도 지금도 나는 당신을 택한다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지. 지금 같으면 생각도 안 할 텐데 그런 분 여러분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저 같은가 봐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막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다 행복하신가 봐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쩌다가 그냥 눈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내게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한입 묵상을 보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늘 제목이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와 같다. 거기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뛰어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직분이나 뭐 무슨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나는 이러니까 내가 우월감을 갖는다. 나는 없으니까 열등감이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책, 어떤 사역,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에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 지체라고 할 때 여러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 고민을 해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뭐냐면 지체면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체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지체가 또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물론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정말 성도가 아플 때 나도 아픈가? 성도가 슬프고 힘들 때 나도 힘든가? 여러분 그냥 뭐 성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자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치통으로 여러분 아프면 여기 이만 아프고 마는가요? 아파 보셨나요? 이빨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아프잖아요. 여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지체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지체가 아닌가. 제가 어제 큐티에 그런 이야기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저희 나이 또래는 지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학교에 지도 잡아갔어요. 지 가지고 가는데 지꼬리 가지고 생각나시나요? 어르신들은 좀 아시네. 그러니까 동네에요. 옛날에 지가 그렇게 많이 지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어요. 놀러 간 친구 집에 딱 가려는데 지가요. 옛날에는 그 시궁창 지 얼마나 컸잖아요. 근데 지가 그 친구네 집 대문이 있으면 안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꼬리가 있잖아요. 지꼬리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꼬리가 보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발로요 그 지꼬리를 팍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이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났죠. 그러니까 안 났더니 이제 지꼬리를 자르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거 하나 갖다 줬습니다. 지금 꼬리 자르고 도망가더라고요. 경험해보 보셨나요? 저만 했나? 하여튼 급하니까 그런지 하여튼 살겠다고 그런 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지체라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 같이
나는 지체가 아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나는 아닌가? 이게 없으면 이건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족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지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그래서 함께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줘. 또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뭐예요?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 교회, 세계 전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영생의 그런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니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회 속으로 여러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정말 놀라운 한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니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어쨌든 좀 더 손해보고요. 더 사랑해주고 좀 바보가 좀 돼주세요. 여러분 말을 같이 나눌 때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총회 참석하면서 목사님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도 참 목사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면 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왜 그렇게 가로채죠?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이 좀 뻘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분이 좀 그러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셨다는 이야기죠 하면서 제가 또 옆에서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뭐 들어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표정에서부터 그런 사랑이 드러날 때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한림 목사님 있었지만 토툴리안이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른 거 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들 지금까지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교회 사람들 같이 그리스도인들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전도했대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데리고 와도 교회도 똑같네 세상하고 별 다를 게 더 못하네 이러면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 더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하는 공동체가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은혜로 받아주고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정하영 전년, 조민성, 최주연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배영자 집사님, 늘 동행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성호, 봉사에 감사합니다. 양기양, 윤석희 집사님, 무명, 김나희 청년, 김기숙 권사님, 무명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재랑 권사님, 조일진 성부님, 세차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상일, 원영 집사님 가정, 신원 감사, 이수빈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 정성 들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원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 약속하신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또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드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객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한이 형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잠깐 일어날래요? 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대신방 또 신청하셔서 신방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민수기 성경 쓰기 6월 마지막 주까지인데 오늘 또 우리 정가직 집사님이 멋지게 써오셨어요.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신청해 주실 기도 부탁드리고 기본적인 지적인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점심 요즘에 이제 허락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진정이 되면 가을 정도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 셀별로 이제 요즘 오후 예배도 재개가 되는데 오후 예배 때 셀 모임을 앞으로 이제 조금 해주셔서 셀별로 식사 교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셀별로 조금씩 하면서 교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하늘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